발음이 좀 어려운데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아시죠? 죄와 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가 28살에 그 젊은 나이에 정치범으로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가 총살 직전에 그러니까 사형대에 묶였습니다. 그 순간에 황제의 사면령이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살아났고 시베리아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4년형을 받아서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이 도스토옙스키가 뭘 했느냐 하면 성경만 봤습니다. 유일하게 감옥에서 허용되어지는 게 이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을 나온 이후에 그가 죄와 벌이나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작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성경과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죄, 벌, 구원, 은혜입니다. 감옥에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뭘 깨달았느냐? 인간의 본질이요. 인간은 이러한 존재이며 인간의 이 죄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바울도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에베소 교회 편지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서 창세 전에 우리가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이 되었는지, 또 우리에게 성도님의 그 인장, 도장이 찍혀지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성경 한 곳에 자기의 신앙과 문학을 다 담았습니다. 바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오늘 바울은 또 본질에 집중합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 바울의 기도인데요. 바울은 갑자기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다가 찬양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찬양을 하는지, 어떻게 감옥에서 기도만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보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살려달라, 자유케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더 강건해지는 비결, 우리가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이 신성교회를요 어떻게 강건하게 세워가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진다든가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가진 것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힘있는 신앙생활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의 처방전을 쓰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왜 책망 대신에, 문제 제기 대신에 무릎을 꿇었는가? 우리는 이 질문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나도 듣고. 아멘. 바울이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는 망가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니 분명히 칭찬을 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이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랑이,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사랑을 알게 해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래요.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머리로 아는 지식이요,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바른 지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삶을 이 영적인 지식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이 간극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일상 속에서 과연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이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간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책망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요,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회의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말씀 보고요 기도하는 우리들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먼저 바울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 나의 눈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는가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런데 이 원문에 보니까요, 이게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진 것을 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특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업,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너희들이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기업이야. 여기서 기업,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뜻인데,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자손 대대로 내 거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닌가요? 저는 이게요, 우리들에게 감격이 터져야 된다라고 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 내 거야. 이게 여러분, 가슴 터지는 일 아닌가요? 이걸 보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신앙생활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요, 이걸 보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고 너를 판단합니다. 직업과 연봉과 학벌과 그의 집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작아집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이제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선언하셔요. 넌
내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 택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했어. 넌 내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탄해야 될 거예요. 나 할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존재 자체로 귀한 사람이야. 자,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이 나 할라,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상속자들이 어떤 능력을 또 가지고 있는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힘과 위력, 역사, 능력, 이게 있대요. 능력을 한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네 단어로 강조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된대요. 이 놀라운 능력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럼 우리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시원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능력이요, 있대요. 자, 여기서 베푸신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베푸셨다, 이건 뭐냐면 위탁했다, 맡겼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안에 능력이 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게 이겁니다. 왜냐? 이게 안 믿어져요. 왜? 내 삶이 이 모양인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나를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맡겼다고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걸 보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제 여기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은요, 종종 경험을 할 거예요. 제가 가끔 비유를 하지만, 우리 휴대폰으로 전화하면서, 통화하면서 전화기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글라스나, 이제 저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돋보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안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경을 이렇게 제껴놓고 돋보기를 이렇게 보다가 돋보기 내려놓고 안경을 찾아요. 이 이마 위에다 올려놓고 돋보기를 계속 찾다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야,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구나, 못 찾아요.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탄을 내요.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 화장실 가서 거울을 딱 보는데 안경이 위에 있어요. 안경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못 본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감동이 많이 밀려왔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고개 끄덕거리면서 아멘하고 그냥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묵상을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사랑과 믿음과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인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이 목사에 대해서 인내해 주지 않으셨으면요, 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그 헌신과 그 기도가요, 없었으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이,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믿으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들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너 믿음 없잖아. 내가 네 삶을 아는데, 너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데 너 금방 넘어지잖아. 너 노력해도 안 되잖아. 네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아는데. 네가 사랑이 있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사탄이 우리 마음을 휙 저을 때 우리는 어때요? 아멘 하잖아요. 아니에요? 맞아. 내가 그렇지. 내 안에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어.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늘 넘어지는데,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 휘저을 때 아멘 하지 마세요. 속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네 안에 믿음 있어. 내가 믿음 줬잖아, 선물로. 네 안에 사랑 있어. 네 안에 능력 있어. 내가 줬어. 여러분, 휴면 계좌라고 들어보셨죠? 2년 이상 거래가 없는 통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2명 중에 1명의 휴면 통장이 하나 이상이 있대요. 우리나라 그 휴면 계좌에 묻혀 있는 돈이 무려 1조 원이 훨씬 넘는데, 제가 또 찾아봤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저도 휴면 계좌가 3개나 있어요. 다 합해봐야 5천 원이 안 돼요. 이 휴면 계좌가요, 오늘 신앙인들, 우리들의 문제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은행에 돈이 많이 있는데 그 돈이 있는 줄 모르고 안 찾는 분들이 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면 계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기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휴면 계좌 2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게 휴면 계좌라고 불렀는데,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사용 안 하셨어요? 아마 여기 5년 이상 10년 이상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휴면 계좌 딱 찾았는데 5천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아까워 했게요, 안 했게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너무나 많은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게 없다면 우리 이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요, 교회가 가진 것의 실체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우상과 주술이 당시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김정은의 그 세력 가운데서 지금 일반 북한의 백성들은요, 김정은이가 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김정은의 권세 아래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공산의 세력에서요, 그래도 그 주체 사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사탄에게 우리 혹시 눌려있지 않나요? 난 믿음이 없어, 난 사랑이 없어, 나는 안 돼,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나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모든 권세는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 22절에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런 구조입니다.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로 주셨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머리로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와, 예를 들면 목사가 주인 되고 장로가 주인 되고 개척 멤버가 주인 되는 그 교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교회의 능력은요, 하늘과 땅 차이겠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머리가 누구시라고 고백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23절입니다. 교회의 완성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교회이십니다. 여러분이 또 교회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 가득 넘칩니다. 우리 교회가 거의 매주마다 부르는 찬양이 몇 개 있죠. 근데 그 중에 찬양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울며 불렀던 찬양이 몇 곡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제가 몇 년 전에 이 찬양을 불렀던 때와 지금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몰랐던 것, 놓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떠났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이 교회에 계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했던 고백이 딱 저의 고백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계셨습니다. 못 본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못 본 것, 이제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도요,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또 눈물이 터져요.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었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혈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은요, 어제도 10년 전에도 이 교회에 계셨어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해요. 왜냐? 모든 만물은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으니까요.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심리학 책 제목입니다. 익숙함이 경의를 죽인다. 익숙함이 경탄을 죽여요. 우리 인간의 뇌에는 습관화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같은 자극이 반복이 되면 뇌가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줄입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이나 어떤 가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요, 또 소름 돋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10번을 들을 때, 20번을 들을 때, 100번을 들을 때는요, 무감각해집니다. 처음 보면 감탄하며 놀란 광경도 익숙해지면 그냥 지나칩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새로운 정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익숙한 것이 될 때 우리는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비극을 주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가족이고 복음이고 교회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결혼식 때 기억나시나요? 연애부터 시작을 해서 그 결혼은요, 감탄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혹시 결혼하면서 나 이제 죽는구나, 나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 지옥이야, 그렇게 시작하는 분은 없죠. 그런 분들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감탄으로 시작했고, 출산도 다 감탄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전율이었습니다.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무뎌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익숙함이 구원의 감격을 죽입니다. 그 익숙함이 우리의 찬양을 죽입니다. 그 익숙함이 우리의 기도를 죽이고, 익숙함이 우리의 예배를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다시 복음에 전율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을 이제 선명하게 더 인식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머리가 누구신지, 기도하면서 내 안에 어떤 사람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족과 성도들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이로움을 회복되게 되면, 보세요, 우리가 한때 경이로움으로 우리 가족도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니까 불편해지고 나에게 상처를 준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다시 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듯이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각 성교의 수련회를 했던 때가 다시 기억이 되새겨졌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참 오랫동안 같이 지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몰랐습니다.
한 분 한 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때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다른 면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게 상처 때문이었구나. 두려움 때문에 저러는 거였구나. 그 사람처럼 나처럼 버티다가 절규하는 것이었구나.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보입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이 기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찬양을 부를 텐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 신성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남은 생에 이 교회에 임재하여 계신 주님, 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예배하고 그분만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들이 예배드리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솔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미 내가 가진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임했는지 기도함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책하며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제는 더 이상 자책만 하고 자기 비하와 죄책감에 빠져 시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